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 계명이 있어요. 사실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 여러 가지 계명,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되게 간단하게 요약하셨어요. 어떤 요약이었냐면 우리가 아는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도 결국은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또 한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라는 게 가장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가 이제 새 계명을 줄 거야. 근데 이 새 계명은 실제로는 그 옛 계명과 전혀 다른 새 계명은 아니에요. 그 옛 계명이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는 걸 보니까 막 그걸 쪼개서 지켰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까? 하면서 뭐 물건도 안 사고 멀리 가지도 않고 뭐 이런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면서 저게 아닌데 내가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가끔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을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고 핵심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게. 왜 하나님 사랑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마지막 계명을 하나로 딱 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을까요? 예. 좋은 거니까. 뭐, 예, 사랑은 좋은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의 본성적인 것과 충돌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애초에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떠나서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면 자기 사랑으로 나왔거든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온 세상보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본성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이 본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중심이 아닌 항상 그 중심이 어디가 있죠? 예, 상대방에게 가 있어요. 사랑한다면서 상대방한테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랑은 그 상대방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선 그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죄의 본성적인 것들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죄 짓고 살지 마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 안 하시고요. 사랑해. 사랑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사랑하면 십계명을 다 이룰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도둑질을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할 거예요. 사랑하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계명 속에 다 온전하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가끔 우리 안에서 호르몬이 뽕뽕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좀 떨어지고 삶에서 이제 나도 피곤하고 이러면 우리 본성을 알게 돼요. 나는 다시 내 중심으로 오거든요. 나를 왜 피곤하게, 나를 짜증나게 하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항상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다시금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의 이 땅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서로 돕고 서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원래 이 교회의 모습은 하나가 잘 작동되면 없어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온전히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서로를 향해 위하고 희생하고 섬긴다면 어쩌면 가정 자체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 때로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가 태어난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렇지는 못해요. 네. 노력은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 속에 우리를 거기에 구성시켜서 거기서 함께 배워가는 그런 훈련터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가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 또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게 안 되지?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왜 내 살면서 나는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어떻게 누군가는 이겨냈는지, 때로는 서로 힘들다면 기도해 주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죠. 가장 교회와 닮은, 성경적 교회와 닮은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혹시 한번 맞춰보시죠. 네. 초대교회와 비슷한. 그렇죠. 초대교회와 가장 비슷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교회 말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안 가보셨을 거예요. 어디 사이비? 사이비는 이제 참치잖아요, 참치. 누가 있을까요?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많이 해요. 형태는 동그랗게 앉아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네, 상담, 그 집단 상담 어떤 모임일까요? 중독자들 모임.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네. 거기 미국에 가면 이렇게 다 모르는 사람들, 다 동네 곳곳에서 와서,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당신 상담 몇 시간 이렇게 의무를 받으면 다 그 동그랗게 와요. 와서 거기서 뭐 하냐면요. 거기서 아무리 자기 직업이 변호사든 뭐 의사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거기 온 사람들은 다 뭐예요? 중독자들, 죄인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 이름 얘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중독자인지를 설명해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민낯을 다 보여줘요. 거기서는 사회적 가면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도 서로를 정죄하지 않아요. 저 진짜 쟤는 중독자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중독자들이에요, 서로. 예,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의 모임이 그렇게 모여 있어요. 거기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별거 안 해요. 경청해줘요. 한 명이 일어나서 제가 어제 한 주간 사실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끊을 수가 없었어요. 뭐 그래서 또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우리 이번 주는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하면서 그 중독으로부터 끊을 수 있게끔 서로를 누가 도와주냐면 서로 중독자들이 도와주면서 그 일들을 하게 돼요. 사실 이게 교회예요. 원래 이 중독자들의 모임을 만든 이유가요. 교회에서 따왔대요. 교회라는 곳이 죄인들의 모임이고 그곳에서 죄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가면을 벗고 거기서 자신들의 어려운 점을 편안하게 얘기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한번 사람들 중독자들에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거기서 만들어 봤는데 오히려 거기서 진짜 교회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현실적인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샘플링했던 그 교회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우리는 사실 여기 와서
나는 중독자입니다. 나는 이런 늘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거 잘 얘기하나요? 안 해요. 다 우리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여기서도 나는 세상 속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좋은 직장에 뭐 나름 괜찮은 사람인 것을 포장해서 보여주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보여주다가 만약에 약점이 들키면 교회에서 어떻게 되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나요? 지적을 하죠.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교회에서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교회다운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중독자들 모임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해야 될 때가 온 거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을까를 조금 오늘 가볍고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자들 모임에서는 그들에게 교회는 무엇이죠? 그 모임 자체예요. 그 사람들 자체예요. 중독자들이 모인 게 교회인 거예요. 어디서 모이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그냥 별거 없어요. 화려함도 없어요. 의자를 동그랗게 모아놓고 어쩌면 더 소박해야 되고 더 집중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중독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모습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넘겨주시죠.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건물이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 오실 때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공간을 먼저 떠올리셨어요? 사람을 먼저 떠올리셨어요? 공간을. 네. 그럼 우리 인식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머릿속에 교회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고 이렇게 탑이 보이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교회를 자꾸 건물로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이 교회가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하나의 그냥 부속품이 되는 거예요. 구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까 교회였잖아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된다면 사실 이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가 교회가 흔히 말해서 부흥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변한 게 사람인가요? 건물인가요? 건물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 의식을 계속 갖고 있어요. 교회를 멋있게 꾸며야지. 건물을 화려하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면 교회는 부자가 돼요. 목사는 부자가 돼요. 예. 저한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요? 가난해져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릴 수 있어요. 헌금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헌금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집니다. 다른 사람 열심히 도우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고 가난해져요. 이게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각오하고 그 일들을 선한 일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세요. 너가 이만큼 냈으니까 나는 수익률을 이만큼 너에게 갚아줄게. 이런 분이 아니세요. 너가 그렇게 너의 부보다 너가 풍요로운 것보다 다른 사람의 풍요를 너가 생각하고 있구나. 넌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증명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화려해지고 이럴 때에 오히려 성도들의 삶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금은 사실 어디에 쓰였어야 하죠? 네. 교회에 쓰여야 되잖아요.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성도들이고 뭐 거기에 있는 목회자도 교회 일원이겠죠.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야 하는데 건물에 쓰이다 보면 뭐 어떤 교회는 건물에 몇 천억을 썼대요. 네, 그렇게 쓰다 보면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진다고요? 건물이 중요해져요. 이런 어떤 문제 속에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 안에서 사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의 회복이 아닌 교회 건물만 화려해지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있어요.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나
어떤 교회 조직을 생각해요.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조직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나 뭐 어른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이건 교회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또 되게 바른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이 교회시잖아요. 같이 해야죠. 왜 교회가 해줘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같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같이 하자고 해야죠.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목회자나 이 조직을 교회라고 생각해서 자꾸 자기는 거기에 회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센터 회원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느 문화센터에 갔더니 거기 강사가 되게 말 되게 잘한대. 그래서 거기 가면 재밌대. 그러면 이제 쪼르륵 또 가요. 또 있다가 어느 문화센터에 가면 서비스를 되게 좋고 화려하고 정말 좋대. 또 그걸로 가요. 교회에 가는 개념, 회원으로서 학원을 등록하거나 문화센터에 가듯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성경적 교회로는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성도들이에요. 네. 사실 좋은 목회자가 있으면 너무나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가르쳐 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특별히 과거에는 배운 사람이 목사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뭐, 우리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사람은 드물잖아요. 목사 말고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의존도가 더 컸지만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공부 그렇게 못하지 않으실걸요? 네. 다만 저는 한쪽 이 신학이라는 또 성경이라는 것을 전공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마음 먹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공부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충분히 성경을 읽고 또 목회자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성장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목회자를 교회로 의식하다 보니 희한하게도 그렇게 대학 교수님들이나 박사를 하신 분들도 교회만 오면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모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완전 의존을 하세요. 네,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질문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해석하는 해석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돼야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요,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같이 밥 먹을 때나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가 해석 공동체로 같이 성장할 때에 초대교회처럼 강하고 단단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의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많은 범죄가 발생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다 쥐고 있잖아요. 목회자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다 보니 사람들은요, 그 목사에게 완전히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 흔히 말하는 권력형 성범죄. 예, 목사가 시키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쁜 일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치도 일어나고, 수많은 교회 문제들이 사실은 이 두 개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어떤 교회를 꿈꿔요. 그 교회는 사실 새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잘못되었던 과거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가 바로 알면요, 우리도 세상 속에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과거의 초대교인들을 보면서 다 존경했어요. 왜냐면 그들의 삶이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은 실제로 잘못된 교회 인식에서 먼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볼게요. 교회는
이런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 에크라는 단어와 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밖으로 불러 모으는데요. 이 밖으로 불러 모아서 뭐 하는 거냐면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갖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 종교적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어떤 사람들의 주민 회의라든지 사람들의 모임을 다 이 단어를 썼었어요. 에클레시아.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의 교회가 공적으로 하나의 주된 종교로 인정받고 국교화되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다 이제는 종교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말 그대로 어디서나 모이면 다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예요.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 에클레시아. 부부가 모이면 부부, 에클레시아. 혼자 있지만 않으면 돼요. 네, 혼자 있지만 않으면 돼요. 요즘 혼자 있어도 가능한 거 있잖아요. 온라인, 에클레시아. 네, 이렇게 우리는 불러 모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자. 에클레시아가 돼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다 에클레시아예요. 넘겨주시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뭐 하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들은요 서로 연결돼요. 과거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했어요. 모든 지체,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손발 이런 지체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몸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예. 이렇게 상상하면서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진 또 하나의 어떤 생명체, 유기체, 이렇게 보는 것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에요. 근데 과거 사람들이 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몸이 가장 최적이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연결은요, 이게 좀 더 상상하기 좋아요. 옛날 사람들은, 야, 내가 몸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손이 되고 발이 돼. 근데 우리는 알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실제로는 옛날 우리 도토리 시절에는 일촌 맺고 지금은 카톡 친구가 되고 다 이렇게 팔로우하고 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교회인데 누굴 중심으로요? 이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기에 어떤 목회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에 어떤 사이비 교주들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 있을 때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교회 어떤 교회? 우리는 주일날 여기서 모이는 새로운 개혁교회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상동의 교회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큰 교회 개념도 있어요. 이 교회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사실 교회는 공적 개념도 있어요. 이 교회 사람들이 좀 한국 교회에서는 약해요.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해. 그런데 지금 다른 교회들은 앞서 있는 것처럼 병 들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많은 범죄들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다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할까요? 나만 행복하면 끝인가요? 그렇죠. 아파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같은 교회 일원으로서 아파하고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기를 치유할 수 있을까? 우리 몸에 어디가 다치면 약 발라야 되고 밴드 붙여야 되잖아요. 그냥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우린 이렇게 보지 않아요. 반드시 치료한단 말이에요. 이런 공적 의식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내에서 많은 일들이 뉴스에서 막 나와요. 솔직히 저도 마음속으로는 저거 교회 아니야. 저 사이비지. 에이, 저거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절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래나 저래나 그 안에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같이 아파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이 되게 삶에 힘들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대하죠? 그리고 위로하죠. 안 됐다. 힘들지. 아, 요즘 너 뭐 실직했다며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몸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접 높은 그쵸. 얘가 지금 아파해요. 때론 영양실조를 걸렸어요. 그러면 얘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 힘들겠다. 아프겠다. 이렇게 하나요? 우린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물론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피가 났어요. 그럼 내 입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미 네, 입은 뭐 급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피를 닦아줄 수도 있고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프겠다, 힘들겠다 말은 하지만 실제 아프진 않아요. 공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께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가 이 연결된 하나의 손가락이라고 쳤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친구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분명히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건강한 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못 느끼는 거 뭘까요? 저는 이거 여기서 한 두 가지 진단을 내려요. 못 느낀다면 누군가 아파하는 거를. 그러면 그건 뭘까요? 내가 더 아파서 그런 거고. 내가 아파도 다리가 쩔고 있어. 근데 여기 다치면 어떡해요? 아, 근데 나도 아픈데 또 그냥 아프니까 안 됐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얘도 할 수 있는 만큼 병원에 가거든요. 쩔뚝거리면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못 느낄까요? 저는 두 가지 진단 중에 첫 번째는 단순한 진단이죠.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면 아프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손가락이 다쳤을 때 보면서 아프겠다. 공감해야지. 이렇게 공감하나요? 자기 몸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몸을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느껴지고, 이건 누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직접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느낀다면 우리는 연결된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뭘까요? 연결되었는데 못 느낀다면. 그치, 마비 같은 거 있지.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 대표적인 병이 뭔지 아세요? 통증이 안 느껴지는 병? 나병. 썩어서 네, 나병은요, 상처가 나고 이게 썩어서 떨어져도 몰라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어디 상처 나면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상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나병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회가 아니거나 아니면 나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그래서 통증을 못 느껴요. 상처가 났네? 그냥 보기만 해요. 통증을 못 느껴요. 치료할 생각, 바쁘면 얘가 치료하겠지. 뭐 이렇게 미루게 되는 거죠. 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정말 저는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게 회복돼야 돼요. 어느 날 우리가 모임이 정말 교회라는 그 말을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죠. 부부끼리도 부부의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듯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 사람이 힘들면 내가 기쁘지는 않아야 해요. 오늘 한지체가 힘들면 나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부 그렇잖아요. 나 되게 좋은 일 있어. 그 집에 왔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시무룩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좋은데 왜 쟤는 시무룩해 있어? 기분 나쁘게.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안 그러죠? 같이 좀 그래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 일 있나? 무슨 일이지? 걱정하잖아요. 네,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결국은 앞서 얘기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게 돼요. 그렇게 회복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넘겨주시죠. 그러면요, 이게 돼요. 돌봄. 네. 결국 사랑은 이거 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사랑은 뜨겁게 막 불타는 사랑을 생각했지만 사랑은요, 결국 돌보는 행위로 귀결되게 돼요. 거기가 종착역이에요. 내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돌보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부모가 나이 먹었는데, 부모가 100살인데 70살 된 아들 걱정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돌보는 거 끝까지. 네. 이게 교회 안에서 회복되게 돼요. 누군가 힘들면 돌봐주고,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에게 끝나지 않고 세상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내 이웃을 돌볼 수 있잖아요. 내 그 사랑이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돌봄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랑은 항상 내리사랑처럼 퍼져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세상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완성은 뭘까요? 예,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처음에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랑의 하나하나의 돌봄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면 마지막에 우리도 더 큰 사랑,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넘겨주시죠.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계획한 아주 중요한 이 세상의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처음엔 가정이었어요. 가정을 만들어서 이 가정 안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이걸 회복하길 원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또 다른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꿈꾸시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면 그러면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도 회복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에 세우셨죠. 이 교회가 우리가 회복될 때에 그냥 단순하게 한국교회가 좋아졌어가 아니라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이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미치는 그런 놀라운 결과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첫걸음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모이시면, 가정 안에서 모이시면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볼까? 내 남편, 내 아내를, 우리 가족을, 내 부모님, 하나하나 그 돌봄을 확장해 가는 것이고, 또 우리 여기 모였을 때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중독자들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은 우리 어색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면도 내려놓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고 서로를 그대로 바라보면서 뭔가 손가락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지. 라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볼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 교회로서 잘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빚어내 인내는 꽃처럼 피어나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우린 받을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자라나요. 성숙함의 길로 걸어가요. 인내의 열매가 우리를 채워요. 고요한 바람 속 들려오는 주의 음성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 안에서 쉬어요. 주